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협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강함과 희망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족장 시대는요, 가족과 함께 족장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던 시기이고,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또한 왕국 시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이후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또 그 다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또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과도한 세금 징수에 불만을 품고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것을 들여주지 않아서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 왕은 7번째 왕인 아합 왕이었고, 남유다 왕은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하여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고, 그들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누가 참신인가를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비를 내리게 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또한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합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런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을 명령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반응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는 너무나도 낙심된 일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 브엘세바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에 이르러 시리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그 엘리야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든 세상 것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도저히 대선지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참으로 나약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도피한 곳으로 언급된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체를 일컬어 말할 때에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세벨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오직 이세벨의 세력권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물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위치한 그 브엘세바로 도피처를 정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이 영웅이 왕배의 협박에 황급히 도망쳐 또한 국경을 넘고 국토의 구석에까지 가서 웅크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이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250km나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처럼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인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쾌락이나 명예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시달려 마음이 괴롭고 지치며 육신이 쇠약하여 피곤하여 또한 때로는 영적의 공고함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 밥을 줘야 하고요. 트름도 시켜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갸웃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강함과 희망과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또한 오늘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시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의 마음을 흔들리고 그것의 마음에 흔들렸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에 약하고 우리는 돈에 약하고 명예에 약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에 약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승리가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이루는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 장벽에 부딪히자 도망해서 죽기를 구하는 이 약한 모습, 그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절망적인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부딪히고 사업과 직장의 일로 부딪히고 건강의 문제로 부딪히고 물질의 문제로 부딪힐 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보듬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과 몸이 믿음이 지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했고 또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갖다 놓으시고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위협에서 도망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강한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또한 힘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적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보다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괴로운 날들을 지내고 났을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괴로웠던 그 날들을 돌아보고 또한 지금의 내 상황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어떠한 고백들을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부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부족하여 모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또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또한 오늘날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장난감을 바라보고 이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때를 부리는 것과 같이 이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들어놓은 자리는 좌절의 자리였고 죽기를 자청하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삶에 거대한 장벽이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들어놓은 것과 같이 그런 좌절과 절망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서러움에 절망하고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셔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의 놀림을 받아 괴로워서 먹을 맛도 없고 살 맛도 없어서 괴로운 그 한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그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며 위로하시며 독자 아들을 살려주시며 그 가운데 희망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을 위하여 부풀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그 진퇴양난의 죽게 대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절망적인 이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희망을 품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지쳐있는 솔로몬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지친 자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장 5절에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해온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육신과 영혼이 지쳐서 죽음에 자신을 맡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지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떡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해서 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살림살이에 지쳐 있고, 또한 학생은 공부에 지쳐 있으며, 직장인은 승진의 압박에 지쳐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중압감에 지쳐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사업의 어려움에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는지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으면 도태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에 적응하며, 아니요 더욱더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며 쉬게 하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병들 가운데 신경성이라는 것들의 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이 신경성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병이 쉽게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경성 불면증,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장병은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들은 신경성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신경 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어가며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또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나요? 돈이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까요? 건강해지면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내 앞에 해결되었을 때만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내 앞에 보여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더 어떠한가요? 눈앞에 보이고 있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친히 치료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정말로 눈에 보여진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지친 자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친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힘을 주시며 내가 약함을, 내 절망을, 내 지친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나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해 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평안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기아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져 있을 때 강하게 하시고, 절망해 있을 때 희망을 주시며,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능력 되시며 산소망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